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주제가 뭐였느냐? 진멸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진멸하다, 바치다라는 거죠. 바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죽이는 거예요. 진멸하다라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히 자신의 삶을 잘 하나님 앞에 바친 인물이 누구였어요? 라합이라는 인물이 지난주에 등장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7장에 바로 나옵니다. 누가? 아간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럼 아간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온전히 바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간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아간은 어떻게요? 바치지 않고 자기가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간은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아간은 어떤 인물이냐? 온전히 자기를 죽이지 못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반대로 6장엔 여리고성의 승리와 축복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라합 때문이었죠. 그렇죠? 라합이 정탐꾼을 만약에 가나안 왕에게 바쳤다면 어떻게 해요? 미리 정보를 듣고 공격해서 그냥 이스라엘은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승리하고 축복하게 된 것은 6장에서 라합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냥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온 가문이 다 죽을 것 같지만 모든 걸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라합과 그 가문에 어떻게 해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주셨다는 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의 내용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 아시죠? 다윗이 어디서 나온 가문입니까? 바로 라합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라합의 증손자가 바로 이새예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축복이 누구 때문인 거예요? 결국 라합 이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라합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시간도, 생각도, 가치관도, 경험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제대로 바쳤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라합을 어떻게 해요? 위대한 다윗의 가문의 첫 번째 주자로 라합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라합이 없었다면 다윗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 메시지가 오늘 여호수아서 안에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오늘 이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땅바닥 쳐다보지 마시고. 뭐 있나요 여기? 땅바닥 왜 어딜 보면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친절하게 말씀도 여기 화면에 다 띄우잖아요. 성경을 볼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띄우진 않지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런 성경의 이런 편집을 병렬 배치라고 하는데요. 6장엔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예요? 라합과 아간이에요. 6장은 라합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 대조해서 7장에 누가 나와요? 아간을 병렬 배치함으로 인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가나안에서 축복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누가 가나안에서 축복을 받고 그 약속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6장과 7장의 내용으로 이 가나안의 첫 서두에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라합과 아간이라는 것이죠. 이런 편집 방법은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 아시죠? 3장의 주인공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발음이 잘 안 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와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쭉 설명해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막 했는데 못 알아듣고 가죠. 그러면서 성경은 바로 4장에 대비되는 거듭나고 구원받는 인물을 바로 등장시키죠. 요한복음 4장의 주인공이 누구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기구한 인생, 남편이 막 계속 죽어나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기구한 인생이죠.
이거 병렬 배치함으로 인해서 어떻게요? 그래 누가 구원을 얻었는가? 누가 영생을 얻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라합과 아간 이 두 명을 비교해 가면서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따라가고 있는지, 나는 라합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간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점검하시고 내가 부족하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에게 자문해 보면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달라요. 라합의 인생은 어떻게 끝나는가? 6장 25절을 보세요. 6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은 이제 내려가셔도 됩니다. 얼굴이 머리가 이렇게 6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가 오늘까지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의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라합의 인생은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라합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오늘까지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라합을 바라보면서 라합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라합이 이미 죽은 인생이지만 라합은 죽지 않았어요.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오늘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하는 인생이 누구다? 라합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라합을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합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도 구원에 대한 소망,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나도 라합과 같은 내 가정과 가문이 라합과 같은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라합의 마지막은 그는 죽어 없지만 라합은 죽지 않았어요.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7장 26절을 보십시오. 7장 26절 아간의 마지막입니다. 아간의 마지막 7장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7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오늘까지 해골이에요. 아간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오늘까지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아간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골 골짜, 실패요, 저주요, 절망이며 황폐함을 얘기할 때 누구의 인생을 끄집어내느냐? 아간의 인생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뭐 하나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 못했다고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영적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태어난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간의 인생은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의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죽음이요, 실패요, 범죄하며 황폐함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아간이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까지도 아간은 우리에게 어떻게 언급되느냐? 아골 골짜기로 언급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 안구주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라합과 아간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내 인생을 끝맺힐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라합과 아간을 비교하는데 인생의 과정이 나옵니다. 라합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한 적도 없어요.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말씀을 듣고 붙들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방 여인이었어요. 라합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배드리거나 기도할 만큼의 환경이 안 돼요. 열악한 환경이었단 말입니다. 가나안은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랑 돈, 명예, 권력을 말하는 거죠.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에 살던, 지역에 살던 사람이 누구다? 라합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어떠한 여지가 없는 사람이 라합이었단 말입니다. 또한 라합의 직업이 뭡니까? 몸 파는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복된 삶은 아니잖아요. 그 직업이 그렇게 좋은 직업은, 행복한 직업은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라합의 삶에, 행복한 삶의 과정 가운데 있었을까요? 어쩌면 라합은 난 왜 이런 인생일까? 난 왜 이런 절망과 저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늘 한탄에 어린 그 정말 비통한, 어떻게 보면 라합이 아골골짜기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무시당하기도 했겠죠. 상처받았을지도 몰라요. 정말 비통한 인생이 누구냐? 라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뀐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반드시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될 거라는 소망과 그 믿음을 붙들고 라합이 하나님께 용기 내어 자신의 모든 것을 바뀌게 되자, 모든 것을 바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라합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그 시대, 당대 그 시대에 모든 이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따라 맞이하니하던, 그리고 이웃과 형제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이들을, 나오미도 챙겨주었던 그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보아스란 말이에요. 라합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보아스를 볼 때마다 라합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주셨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라합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스러운 내 인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축복자가 됨을 믿고 하나님을 오늘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보아스의 열매를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보아스의 가문에서 누가 나와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스라엘만 마스크를 벗었답니다.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진짜 독한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만 마스크를 벗었다 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마스크 안 씁니다. 그래서 3-4천 명씩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맞아도 왜 그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느냐?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잖아요. 예배 때 누가 마스크 씁니까? 마스크를 다 벗죠.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코로나에 걸린다 할지라도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국기의 별이 누굽니까? 다윗. 야, 오늘까지도 그 영광과 복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라합. 라합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라합이 한 게 뭐라고요? 자기를 하나님께 바친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아니, 라합이 내가 3,000년 뒤에 내 민족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기가 내 가문에서다, 이런 기도했겠습니까? 라합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 나를 오늘도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날 위로하시고 내 인생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라합의 모든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라합의 인생에 복된 인생을 열리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간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아간은 어떤 인생이에요? 오늘 1절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오늘 7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간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해요?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야, 한마디로 아간은 족보 있는 집안의 아들인 거예요. 족보를 얘기해 줍니다. 보세요. 어떻게 해요? 중간에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나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색깔 있는 펜을 그리셔도 좋습니다. 유다 지파,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12지파 중에 최고의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파입니다. 야,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는 그런 영광스러운 가문의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간은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파 중에서도 최고로 복을 받은, 최고로 잘 되는, 최고로 능력을 누리는 유다 지파였단 말이에요. 더 이상 뭘 얘기합니까? 그런 집안, 그런 가문의 사람이 누구다? 아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누구의 증손의 손자래요? 세라라는 뜻이에요. 세라라는 뜻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라라는 뜻은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세라라는 뜻이 씨 뿌리는 자예요. 씨 뿌리는 자.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간의 가문의 선조가 되겠죠. 믿음의 조상. 이 누구냐? 세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씨를 뿌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뿌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조상은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부터 믿는 자였겠죠.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그 노예 생활 순간순간마다 라합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뿌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씨 뿌리는 사람이 세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의 첫 관문이 누구다? 세라였을 겁니다. 그의 증손이 누구래요? 삽디입니다. 삽디라는 뜻이 뭐냐? 삽디라는 뜻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씨를 뿌리니 어떻게 해요? 거두어야죠. 그래서 삽디가 어떻게 해요? 그 뿌린 복의 씨를 거두어 드리는, 선물을 얻는 인생이 삽디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삽디의 손자가 누굽니까? 갈미입니다. 갈미라는 뜻은 뭘까요? 갈미라는 뜻은 열매 맺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 언어에 보면 이 열매가 맺어지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주렁주렁 열매 맺다는 뜻이에요. 삽디라는 뜻은 뭐냐? 주렁주렁 열매 맺는 거. 여러분, 아간의 인생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씨를 뿌리고 선물을 거두고 그 선물을 나눔으로 그 선물이 어떻게 해요? 주렁주렁 열매 걷는 인생. 그 가문에 있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 아간의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놀라운 축복의 가문인 거예요. 오늘 이 족보, 이 한 절의 이 내용 안에 아간의 가정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를 말해줘요. 그냥 축복을 가만히 있으면 그 주렁주렁 매달린 열매를 받아 누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어야 되느냐? 이제 아간은 가나안 땅에서 이 주렁주렁 매달린 열매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란 말이에요. 이제 아간의 때란 말입니다. 그냥 가나안은 가만히 있으면 아간의 가문엔 그냥 열매가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축복이 씨 뿌려지고 선물로 거둬지고 주렁주렁 열매 맺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복을 거두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아간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아간의 인생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설렙니까? 그런데 아간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간의 범죄라고 하는 대명사와 같이 쓰이는 이 아간의 범죄. 우리는 이 아간의 범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인간 중심적인 해석인 거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하나님은 그런 윤리적인, 그런 규범적인 말씀이야. 성경은 윤리적인 책도 아니며 규범적인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영적인 책인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단순히 도둑질했다고 해서 아간이 이렇게 벌을 받는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아간의 범죄는 뭐냐? 이런 윤리적 차원의 탐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간의 범죄는 뭐예요? 아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란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간의 인생은 주렁주렁 열매 맺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바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아간처럼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은 아간의 이름대로 가는 거예요. 아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아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갈미에게 속해 있던 지파들은 7장 24절을 보면 싹 다 죽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멸절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가문까지도. 라합과 완전히 대조적인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라합의 인생을 따라가겠습니까? 아간의 인생을 따라가겠습니까?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라합의 인생을 따를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십시오. 바친다는 것은 뭐라고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의 상황에, 내 삶의 정황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절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삶을 영광되고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렁주렁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온전히 바쳐야 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그 세상의 우상, 탐심과 시기, 불평과 불만, 거짓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씨를 뿌리고 기쁨의 선물을 누리며 주렁주렁 열매 맺고 마땅히 그 열매를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영적 메시지인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지금이 바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이 자리가 말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개역 한글은 여러분이 어르신들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란 무엇입니까? 나를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나를 오늘도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계획과 판단과 경험과 가치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바치는 거예요.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누구다? 나를 오늘도 죽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두 가지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직도 불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아간이라는 거예요. 30년을 40년을 신앙생활하고 내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까지 4대 5대 아간이 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도 분명하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분명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아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내 삶이 절망스럽고 황폐하고 갈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인생, 그 인생은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법이 나옵니다. 나실인이 뭔지 아시죠? 구별된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실인입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라는 뜻이 뭡니까? 우린 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기독교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기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기독교라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독교 하면은 거기에 그리스도란 말이 없으니까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이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없어요. 교회 안에 신앙과 믿음 안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냥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중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러니까 능력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고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고 매일같이 아이성과 같은 실패만을 경험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짓하고 조롱하고 비웃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어휴,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이게 전도이며 증거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교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나실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이 이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라합처럼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아간과 같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영적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당연히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판단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우린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실인이라는 구별된 자라는 뜻에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파생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의미를 정확하게 제대로 이제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예배를 위해서 안내도 하시고, 오늘 장로님 찬양 인도도 해주셨는데요, 찬양 인도도 하고, 우리 반주도 해주시고, 뭐 교회 이제 우리 지금 식당에서 음식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속장이 되거나 직분을 받으면 예배도 인도하고, 때로는 뭐 직분을 받게 되죠. 우리는 이 모든 걸 헌신한다고 생각합니다. 헌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헌신 예배, 무슨 헌신 예배, 우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가르침, 그동안 교회가, 목사님이 교회의 교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드린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 말한 것입니다. 직분을 받는 것, 그건 뭔가 내가 헌신한 게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엄밀히 말하면 헌신이 아니라 봉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걸 했다 해서 내가 헌신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좀 어렵지만 헌신이란 뭐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미인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존재에 대한 인식.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나는 정말로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헌신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구별된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헌신이란 단어는 구별된 나실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로부터 구별된 것인가, 이 의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헌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헌신이죠. 봉사도 헌신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헌신하는 행위가 교회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이 봉사를 하는 헌신의 행위가 내 가정에서도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뭐 속장, 뭐 인도자, 안내자, 뭐 찬양자, 성가대, 뭐 이런 것으로 거룩하게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다 욕한다고 나도 욕 따라하고, 우리 학생들 친구들이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고, 그건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감하게 끊어내야 돼요. 죄는 나를 무너뜨릴, 나를 그 구별된 자에게서 멀어지게 할 것들이 내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해요? 이걸 끊어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 쉽습니까? 어렵죠. 목사님, 친구들이 하는 거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요즘에 보면 안 하면 왕따 당해요.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놀이가 있고,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죠. 그러니 여러분, 헌신한다는 것은 뭐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민수기 6장에 나실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술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 대지 말고. 이건 뭐 다 이해돼요. 부정한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은 뭡니까? 시체라는 게 뭡니까? 시체는 죽음을 뜻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은 뭐의 결과물이에요? 죄의 결과물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체입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들. 그러므로 시체는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죄로 물들일 그 시체들에게 오늘 손을 떼야 돼요.
그 시체에게서 손을 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구별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바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별된 자로 서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있는 시체가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나를 온전히 바치는 겁니다. 나의 탐심, 나의 시기, 분노, 질투, 불평과 불만, 좌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나의 시체라는 거예요. 나를 죄짓게 만드는, 나를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라합처럼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할 것입니다. 아간이 이 구원의 원리를 몰랐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원리를 알았다면, 라합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아간은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으로 명령하여 주신 원리에 너무도 시체를 많이 만져 순종하지 못하는 아간, 너무 좋아 보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 바쳐라. 근데 아간에게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말씀을 숱하게 여호수아가 이거 하지 마라, 여기서 모든 걸 거둘 때 너희들 다 조심해라.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간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내 욕심이, 내 마음이, 내 계획과 생각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가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열매를 주렁주렁 경험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난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누가 가져갈 수 있다고요? 세상의 시체를 손대지 않는 자, 세상에게 구별된 자, 세상에서 멀어져 있는 자,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 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만이 하나님의 이 주렁주렁 매달린 열매는 받아 먹어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나를 온전히 드리는 이 영적 예배, 삶의 자리에서 이 신앙의 생활, 이 믿음을 지켜야만이 여러분의 라합의 놀라운 열매가 응답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라합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해요?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2절에 구체적인 방법을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해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찾아 분별하여 살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시체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 그 은혜의 말씀을 믿음의 용기를 따라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계획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간의 때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삽디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라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라합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에 승리하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 놀라운 계획들, 주렁주렁 열매 맺고 누리는 가난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모쪼록 이 한 주간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우리 모든 예수 이만 구주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